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후손에게 남기는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창세기 제49장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들들에게 하는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건 좀 저주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축복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원하는 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형통하고 평안하고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것이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에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방법을 모를 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가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를 터인데 너희들 모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여러분, 2절 말씀에서도 지금 당장 모여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때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살고 내 인생에 내가 자꾸 살고 예수가 자꾸 죽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부터가 안 들려요.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다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나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말씀이 내 마음의 양약이 아니라 쓴뿌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서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달라진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라. 왜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가? 이런 말씀들도 나옵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아들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한자가 참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무엇을 보다 할 때 한자로 보다 견, 보다 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볼 견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쓰는 한자가 견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관자는 관찰하다 할 때 관자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하며 보는 한자가 관자입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볼 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눈을 우리는 복된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된 눈.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한자로 우리는 듣다 할 때 들을 청자와 들을 문,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다 청자도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청자예요. 그야말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한 용이죠. 청하는 들음은 자칫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다 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침을 받을 때 쓰는 문자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든 맛있는 말씀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여겨서 곡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오역하지 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겨준 최고의 유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모이는 것,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셔서 나는 죽고 오직 말씀만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하루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전에 주의 말씀 들려주실 터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들리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결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워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셨다.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눈, 복된 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는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오라. 아버지 그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의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죽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역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는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